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죠. 거리두기 4단계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답답한 마음이 들죠. 과연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코로나가 소멸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속 공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백신을 그럼 매년 맞아야 되나?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집단 면역이 생성됐다고 말을 해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는 이 재앙의 서곡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정치, 환경 많은 부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기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낙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낙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랬던, 속해 있던 그 사람들과는 종류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5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혈과 육이 우리 앞에서 내용 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 이 육신이 죽어야지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이 중요하지만 씨앗의 역할까지만이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은 영원한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러기에 혈과 육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죠. 썩을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려우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51절과 5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에 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걸 보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라는 거죠. 현실의 궁핍함, 어려움이 아니라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 보라 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의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은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계시록 11장 이 뒷부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의 경우, 12장은 지금까지의 그 역사, 사단의 타락과 사단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었는지를, 싸움이죠, 그게 있었었는지를 전체적인 것을 짧게 요약하는 삽입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분 후에 있는 사건, 전 지구적인 핍박과 순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사건 후에 14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17절부터 20절에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은 뭐 구원에 대한 찬양이고, 16에서 18장은 그 14장 17에서 20절에 말했던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사단의 패망이 대비돼서 기록되어 있고요. 20장에 바로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20장에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너희가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그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부활을 한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과 동시에 부활이 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 나팔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과 그 이후에 있는 사건과 부활의 연결,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말이죠. 고통을 견디고 나가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기다린다는 소망입니다. 제가 그제 기후 문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섬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연도 최고 기록 기온으로 뭐 40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뉴스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뉴스는 아무래도 빈도가 적으니까 캐나다, 미국은 지금 50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지구의 기온이 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2도라고 그랬는데 유엔 그 기구에서, 세계 기후에 관련된 그 유엔 기구에서 2도라고 그랬는데 잘못 계산했다 하고 정정을 했어요. 1.5도라고. 그래서 1.5도 상승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기후 이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도가 벌써 상승했답니다. 0.3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도달한답니다. 1.5도 상승하는 게 이대로 그냥 가면. 2050년 거주불능 지구, 이런 제목의 책도 출판이 됐어요. 작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의 멸망에 가깝다는 거를요, 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과학에서. 사실 이 내용은 1년 전쯤에 우리 공영방송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그제는 제가 굉장히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도 불편한 일들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돈을 벌 기회를 사용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저한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응답도 있었고 후회는 없지만 간혹 생각이 비집고 들여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저께 제가 이 깨달음과 함께 진짜 지구가 멸망할 때 가까이 왔구나 라는 이 깨달음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10년만 고생하면 되겠네, 10년이면 끝나겠네.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끝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10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집으로 뭐 순식간에 1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뭐 어떤 세계적인 뭐 이런 부자들은 뭐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밀리언이에요. 뭐 이런 밀리언이에요. 빌리언이에요. 뭐 이런 수백억 장자, 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조만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이 또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고통 없는 성장이 없고 고통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고통을 줄여줄까,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고통이 필연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도 고통을 통해 성장했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줄여주는 것보다 고통을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어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고통을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통을 당연하다고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수용하게 될 때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요. 이 고통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고통이야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요, 고통은 더 가중돼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고 벗어나지가 않잖아요. 더 힘든 겁니다. 현실이 힘드신가요? 고통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 고통에도 끝이 있고 영광의 날에 시작이 있다는 거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높은 자들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하고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지식은 비밀인 겁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은 그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공개되는 비밀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공개가 돼요. 그제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제 제가 깨달고 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했어요. 예배 후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신학생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비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서 걱정이 없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순교가 가장 큰 상급이라고 믿어서 순교를 구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걱정하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거기에 빠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죠.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부활이 저에게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 믿음으로 충만하던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떤 수고도, 희생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에서 얼마를 벌 줄을 기대하셨나요? 그저 감사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셨을 거예요. 부활 때 받을 영광을 바라봤다는 뜻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쭉 보면서 지금 거의 끝나가죠. 지금 15장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의 갈등,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부활로 끝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내 옛사람을 죽이면 새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어야지 옛사람을 죽일 수 있죠. 유혹을 거절하고 순종하면 영광이 있다고 믿어야 유혹을 거절할 수 있죠. 제가 신학생 때 부활을 믿었기에 걱정 없었고 순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 희생과 죽음의 길은 부활을 믿을 때 걸음을 뗄 수 있는 거고요. 걸음을 뗄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죠. 부활을 사는 사람은 지금 오히려 소망을 가지겠죠. 이 땅의 문제에, 이 상황에 여러분 마음 뺏기고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예비된 부활을 보아라. 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날을 보아라. 보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아라. 보라,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아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